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로 11절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로 11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르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죽은 이후에 이제 그 다윗 일행이 헤브론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일행과 그리고 사울의 자녀들이 죽었을 때 그 아마 다윗이 느꼈던 감정은 10년 채증이 이렇게 쑥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에게도 해뜰 날이 왔다. 이제 쨍하고 해뜰 날이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수 있지만 다윗이 그 헤브론으로 옮기게 될 때 늘 일상적으로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것에 집중할 수 있어요. 어떻게 다윗은 물었는데 바로 즉문즉답을 하냐? 그렇죠? 스님들이 보면은 즉문즉답하더라고요. 무슨 스님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유명한 스님이 있는데 결혼도 안 하신 분이 결혼 생활에 스님의 결혼 생활인가 뭐 그걸 내셔가지고 대단하다. 해보지 않은 걸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그분이 주로 했던 게 즉문즉답입니다.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던데 여기서도 우리가 늘상 질문하는 게 그거잖아요. 어떻게 다윗은 바로 묻고 바로 대답을 얻냐? 근데 여러분 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묻자마자 바로 대답이 안 냐? 이건 우리의 상상이고요. 중요한 것은 다윗은 힘들 때나 그리고 힘들지 않을 때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는 주로 신앙생활이 보면 문제 해결의 신앙생활일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 부탁을 할 때도 대부분의 기도 부탁은 뭐냐면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가족 간의 갈등의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우리 아들이 믿음이 없는데 우리 아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는 배우자를 만나서 좀 교회를 좀 잘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배우자는 무슨 고생이에요?
엄마도 못한 일을 갖다가 이 결혼하면서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부분 우리 기도가 그런 건데 제가 이제 기도 부탁을 받은 것 중에 그런 기도 부탁은 못 받아서 하나님과 좀 더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은 제가 자주 듣질 못했고 자주 받질 못했어요. 근데 그런 기도 부탁을 듣는다면 굉장히 기쁠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기도를 저한테 부탁한 적이, 기도 제목이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처럼 받고 싶다고. 근데 아직까지 그게 기억에 남아요. 제가 그렇게 한번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처럼 받았으면 좋겠다.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기도문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면 모든 게 해결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린 자꾸 문제답을 원하죠. 근데 뭐 사람인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 안 하면 답이 없는 거고요. 그래도 주님께 나온다면,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로또를 맞은 거예요. 문제가 생기든 문제가 생기지 않건 간에 기도하는 건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응답을 받냐, 어떻게 그거를 구분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걸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다 알게 돼요. 시행착오를 겪어서 다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알아듣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떤 세미나 갔는데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형이상학적인 얘기 있잖아요. 뭐 관념적인 얘기를 막 하는 건데, 이건 설교자로서 목회하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이거는 듣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설교자는 여러분이 쓰는 단어와 여러분이 쓰는 어떤 생활 속에서의 알아듣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목회를 안 하는 사람인가? 목회를 안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알아듣게 하죠. 만약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분처럼 관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응답을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에게 맞는 언어를 얘기하시고,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어른에 맞는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공통분모는 하나님께서는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읽어야죠. 아니면 내가 하는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자꾸 끼워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끌어다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괜찮아요. 왜냐? 과정이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그 신뢰를 가지고 말씀을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돌아가면 다윗은 힘들 때나 그 다음에 좋을 때나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잘 되는 사람들, 형통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모든 것이 좋을 때 기도를 저축해 놓는 거죠. 여러분, 저축은 언제 하나요? 돈이 없을 때 하나요? 아니면 돈이 있을 때 하나요? 여러분 늘상 저축을 하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주로 사람들은 돈이 있을 때 하죠. 풍년일 때 여러분 흉년을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7년의 풍년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주신 음성이 뭐죠? 풍년 때 흉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온하고 좋을 때 그때 기도를 저축하는 겁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기도를 저축합시다. 기도를 뭔가를 쌓아놔야 되잖아요. 새벽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뭔가 벽돌을 하나 쌓듯이 우리의 기도를 쌓아놓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충분히 벌어질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앞으로 보면 아플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아플 거고 여러분도 아플 거잖아요. 그러면 아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아플 때도 좋은 의사를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고통스럽게 죽길 원하세요? 아니면 평안하게 죽길 원하세요? 그럼 죽음에 대한 기도도 하셔야죠. 하나님, 명예롭게 죽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정말 고통스럽지 않도록
정말 맑은 정신으로 총기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기도 하셔야죠. 그리고 내년을 준비하는 기도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내년에는 정말 기도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정말 급변하게 변해가고,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그 시대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움직인다라고 하는 걸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얻도록 기도하셔야죠. 겨울이 있으면 봄이 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독하게 추우면 봄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견딜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평안할 때, 그리고 아무 일 없을 때, 그때 기도를 좀 저축해두고 쌓아두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가죠.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이냐면 이 아브라함과 롯이 땅이 많아졌을 때 서로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좀 져주는 거. 네가 좋은 거 가져가. 그럼 내가 남은 거 가져갈게.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다 복을 부어요? 여기다 복을 붓는 거예요. 그게 역설이잖아요. 아, 하나님의 역사구나. 분명히 여기는 좋은 땅이 아닌데 귀한 열매가 맺는구나. 눈에 보이는 에덴 동산 같은 땅을 롯이 차지했습니다. 근데 그곳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인데 내가 좋은 것을 양보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쪽에 복을 부어주셨다. 그게 바로 레슨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게 바로 헤브론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갔던 곳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에서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곳이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새 천사로부터 약속을 받은 그 땅이 어디냐면 바로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그리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땅을 분할할 때 어디를 달라고 합니까? 눈치가 있는 사람들은 알 텐데 계속 헤브론을 얘기했으니까 제가 뭘 얘기할까요? 뜬금없이 갈릴리를 얘기하진 않겠죠. 그렇죠? 헤브론이잖아요. 헤브론을 달라고 하죠. 그래서 헤브론의 뜻은 교제입니다. 교제.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곳. 다윗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내 선조들로부터 하나님과 늘 만나왔던 그곳으로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라. 하나님께서는 오케이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곳에, 그곳에서 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좋을 때나 인생의 사계절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는 겨울을 맞이하고 있죠. 경제적인 부분이든 외적인 부분이든 간에 겨울은 있습니다. 겨울에 나이테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겨울이 더 단단해진 건 아닌가요? 여러분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언제 일어나나요? 좋을 때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주로 보면 겨울에, 한겨울에 정말 우리가 옷을 동여매고 바싹 움츠려서 봄을 기다려야 하는 그때 나이테가 생기고 단단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때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향기가 나죠. 그러나 기도로 견딘 사람들, 피하고 도망갔던 사람들보다는 기도로 직면하고 그 시간들을 갖다가 견뎌낸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향기가 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으세요. 무엇을 해야 될지. 근데 저는 예수전도단이나 이런 데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버스를 탈까요? 지하철을 탈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 제가 어디에 내릴까요? 이건 물어볼 필요는 없잖아요. 늘상 해왔던 대로 가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그냥 일상생활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물어야 될 때가 올다면 그때는 당연히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내 할 말만 탁 하고 탁 가버리잖아요. 대화할 때도 보면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말만 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 아내와 저 밥을 먹는데 제가 고기를 먹었나 하여튼 그때 막 한참 배부르다 그랬는데 제 아내는 그때 밥을 못 먹었을 때, 애들을 먹는다고 챙겨줄 때 그렇게 제가 미웠다고. 미운 짓 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보면.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그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다윗이 헤브론에 올라갔습니다. 헤브론에 올라가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북쪽에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북쪽에 왕국을 세워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쪼개져 버려요. 쪼개져 버리는데 남유다 땅에서 7년 6개월 동안에 남유다 한 지파만의 왕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진 않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과 다르게 한 지파만의 왕이 되고 북쪽에는 11지파만의 왕이 됐겠죠. 그럼 싸워서 정복해야 되나요? 다윗은 기다린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의 11절 읽었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지는데 걸렸던 시간이 7년 6개월. 이 얘기는 다윗은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묻고 주변에 전쟁을 합시다. 그들은 오합지졸입니다. 그들은 구심점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을 합시다라는 위협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시간이 뭐예요? 7년 6개월이죠. 그래서 11지파가 한 지파에게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시간이 7년 6개월입니다. 그 시간 동안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지금 격양돼서 전쟁을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전쟁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음성을 듣고 기다렸던 시간이 7년 6개월입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죠. 잃은 것 없이.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들은 은혜를 보은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시신을, 사울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수습하죠. 근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껄끄러운 존재가 누굴까요? 길르앗 야베스일까요? 아니면 길르앗 야베스일까요? 당연하죠, 여러분. 공개적으로 우리는 사울을 좋아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됐을 때 봉하마을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부담스럽겠습니까? 똑같죠. 껄끄러운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을 품어주는 게, 그리고 배척하는 게 두 가지 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품어줘요. 그게 쉬울까요? 어렵죠.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간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잖아요. 품어라.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것이 생각났을 거예요.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갔을 때, 노업 땅에 갔을 때 그는 거짓말을 하면서 긴급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먹을 것이 있으면 달라. 그래서 진설병, 지성소에 올리는 진설병을, 떡을, 제사장이 먹는 떡을 먹었습니다. 칼이 있습니까? 당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우리가 보관해 두고 있습니다. 그 칼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제사장 아히멜렉을 속이고 노업 땅에서부터 그에게 도움을 얻습니다. 사울이 그 존재를 알게 되죠. 도액이 밀고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이 노업 땅에 있는 제사장을 다 85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이에요. 다윗에게 도망갔던. 다윗이 왕조를 세울 때 그가 제사장이 되죠. 다윗은 그것이 기억났을 거예요.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이 행했던 노업 땅에서 제사장을 죽였던 그 만행들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사울의 은혜를 받았으니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겠다라고 수습했죠. 그리고 우리는 죽을 수도 있다는 위협을 느꼈을 때
다윗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행동이죠. 한번 볼까요? 8절 합니다. 8절.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5절이죠.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그러면서 한 가지 메시지를 주죠. 이제 왕은 사울이 아니다. 사울은 죽었다. 너희가 손으로 사울을 장사 지내지 않았느냐. 유다 지파가 나를 왕으로 세웠으니 내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마냥 좋은 게 아닌 거죠. 품때 왕은 나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죠. 그리고 너희들은 선택해야 될 거다. 난 너희들의 행동을 품어주었으니까 너희들이 진심으로 나를 섬긴다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아니면 나도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숨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왕이 됐어요. 그의 기다림 속에서. 반대팔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넓은 포용력을 가지고 있었고 매 순간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묻는 거. 여러분 12월 한 달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겠습니까? 2023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2022년을 이렇게 보냈는데 2023년에는 제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기도의 눌림이라고 하는 게 있죠.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사인인 거예요. 목회자에게 늘 감사한 것은 예전에서 말씀드렸지만 기도의 눌림이 있는 겁니다.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여러분들의 가정을 놓고 보면 어떤 사람은 좋을 때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 중에 하나잖아요.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는 감사하게도 늘상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 기도를 까먹으면 그 성도님 뒤통수에 대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앉자마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전화를 하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까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늘상 수화기를 내려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늘상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이는 말씀도 나오지 않고 영적인 답답함을 느끼게 되니까 늘 하나님과 소통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담스럽지만 복된 자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것이 없어서 기도 안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할 것이 많지만 기도하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 내가 헤브론으로 올라갈까요 말까요? 교제에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었던 메시지예요. 네 왕조가 하나님의 기도 위에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세워졌을 때 내가 너에게 했던 약속이 유효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헤브론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곳 여기겠죠. 여러분의 어떤 집 가보니까 이제 그 조그만 자기만의 기도 처소를 만들었더라고요. 방석을 깔아놨어요. 조그만 책상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누구도 타치를 안 하는 거예요. 애들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그럼 기도했다는 사람이 여자분인 거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조그만 책상 하나를 만들어 놓으십시오. 내가 딱 앉으면 터치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만의 헤브론을 만드시고 그것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을 얻고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시간들이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헤브론이 이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헤브론이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추억이 있고 스토리가 있는 그런 장소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새벽에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작정을 하고 나온 주님의 딸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또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터놓고 얘기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하루를 살 수 없어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깊은 속뜻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려움을 잘 이기고 지금 단단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과의 귀한 만남과 교제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다윗이 어디로 갈까요? 라고 했을 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라고 했던 말씀이 응답으로 주어졌듯이 우리에게도 다윗에게 주었던 응답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며 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과정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알아듣게 말씀하신다라는 그런 굳건한 확신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